예, 큰 파도에서 큰 고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어떠한 것을 살펴봤는지 아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자마자 수종을 드는 그러한 섬김이 제자들의 본질이고, 또한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머리 들 곳 없었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따르고자 했을 때 죽은 자들에게 그들을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모습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따르다가 제자들의 본질인데,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따르는 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르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 때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예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제자들이 올라가는데요. 흥미로운 표현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따르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의 그러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르다라는 이 용어가 제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동의어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서기관도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된다. 이 따르다가 바로 제자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서 또한 배에 승선했고, 그런 다음에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 것들이 전개가 되고 이제는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도, 예수님이 심지어 배에 함께 동행하셔도 얼마든지 인생의 시련과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생고생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고 싶으셔 하는 것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예수님을 같이 따라갔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아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 카이 이두, 그런데 보라,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죠?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럽게 큰 흉흉한 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놀을 원어에 보게 되면 지진으로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지진과 같은 엄청난 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갈릴리 가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180m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헐몬산의 찬 공기와 지중해 더운 공기가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끔씩 거센 바람이 일른다고 합니다. 그러한 돌풍이죠. 그러한 지진의 강도와 같은 엄청난 폭풍우가 갑작스럽게 몰아닥쳐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엄청난 물이 배에 밀려올 때 타이타닉 혹시 보셨죠? 많이들 얼마나 공포스럽나요? 얼마나 무섭나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참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나요? 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막 배가 깨어지고 물이 들어오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잠을 잘 수 있으세요?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일렁이고 막 그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그래서 고물을 메고 깊이 있게 잠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것 엄청나게 이거를 어떻게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베테랑이었던 그들도,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배가 거의 이제 침몰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마태만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 전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병행 본문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떠한 뉘앙스가 있나요? 원망과 그리고 막 그냥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비명과 호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공포스럽고 매우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곳곳에 처처의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망과 또한 냉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호소와 비명을 지른 적이 없나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비명을 지른 적은 없습니까? 인생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안 돌아보시는 것처럼 주무시기만 계시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액션을 취하기는커녕 그냥 주무시고만 계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아무런 개입도 없이 방관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고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조금의 미동도 없고 함께 계시면 도와주시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러한 고통과 원망이 우리 속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주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2018년 말에 이제 철수를 하고 쓰나미처럼 많은 선생들이 빠져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안식년을 보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 초에 베트남에 있는 국제팀에 참여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2019년 동안 에스라 성경대학원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시 재교육도 받고 이제 그 여름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하노이에 저희 팀이 있어서 방문도 하고 이제 2020년 초에는 다 간다는 약정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고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고향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2주일마다 포항에 내려가서 그 먼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처지였고, 아내는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포항에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제 기숙하는 그런 거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새벽 4시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요. 아내로부터. 여보, 우리가 지금 다 엄청난 화재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지금 밑에 아래에서 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유해가스가 밀려 들어온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TV에서나 본, 드라마에서만 본 그러한 사건이 연출된 것입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눈물이 그냥 쫙 나면서 여보, 예수 의지해. 예수 의지하면 살아. 이러면서 잠자는 이불을 확 제껴버리고,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막 미친놈이야 미쳐가지고 그냥 옆방에 뛰쳐들어가가지고, 차 있는 전도사님은 막 깨워가지고 포항 가야 된다고 지금 하면서 막 잠자는 전도사님 깨워서 막 그냥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래가지고 잠자는 전도사님 깨워가지고 이제 포항을 이제 가는데요. 그 새벽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쳐가지고 막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잘못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하나 전화가 마지막으로 아내로부터 더 와요.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그때 큰애 상건이가 고1이었고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가스로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문을 막고 막 창문을 막고, 옥상은 잠겨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는 정지가 돼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큰애는 막 엄청나게 대처를 하고 학교에서 뭐 그런 거 배웠나 봐요. 둘째 상인이 여기 있는데 둘째 상인이 막 그 화장실에 다 환풍기 틀고 다 오록을 모여가지고 연기를 올리고, 그래도 화장실까지 계속 유독가스가 밀려와요. 계속 젖은 수건을 이제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막고. 막내 상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여기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밀폐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다고. 여보,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미안한다는 말 하더라고. 사랑한다는 말 하더라고. 죽을 때가 되니까 좀 여러분 진작 좀 많이 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 진짜 타들어가요. 뭐 1초, 2초가 그냥 며칠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구리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갈 때 극적으로 이제 119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이 될 뻔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생명의 구조가 있게 된 거죠. 119 대원들이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4명 방독면 다 씌워가지고 상위까지 방독면 다 씌워서 이렇게 내려가고 막 처참한 거예요. 막 다 그냥 난장판이 되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내는 이제 계속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공황장애요? 저는 그때 공황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무식한 남편이 공황장애가 뭐 이게 에어포트 디스오더인가 이게 뭐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공황장애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무식한 남편이 그냥 아내를 잘 뭐 케어도 못하고, 저는 또 계속 여기 다녀야 되니까 그 에스라가 배려해가지고 또 아내를 또 와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안정을 시키게 되고, 가족들이 이제 다 이제 회복이 되고, 뭐 베트남 가는 거는 완전히 뭐 다 꼬이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저도 뭐 몇 달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이러한 정말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갑작스럽게 불러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으로 이송된 거,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화재나든가 이런 것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한 경험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 가운데 절규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26절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깨우는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두려워함, 그리고 패닉에 빠지고 이러한 공포스러움이 정상적인 감정인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두려움과 믿음이 여기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내죠. 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큰 놀을 great storm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미친 돌풍이에요. great storm. 그러나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리뷰크 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갑작스럽게 미친 광풍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great calm 이렇게 기술합니다. great calm.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great storm에서 great calm으로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그 미친 날뛴 바람이 잠잠하게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제자들은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러한 자연계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누구이기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을 하지 않죠. 미친 개한테 물린 적이 있나요? 선교지에서 어떠한 동료 선교사님 딸이 미친 개에서 물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친 개는 막 컹컹거리면서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친 개처럼 광풍이 불어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친 개가 주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그레이 스톰이 그레이 캄으로 바뀐 그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9편 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보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대적자 그리고 혼돈과 어둠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이 응해진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명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가 과연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가 이거를 볼 때 그 예수가 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퀄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랍비나 어떠한 성경 선생이나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러한 조금 능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배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4편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의뢰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기서도 주께서 물을 꾸짖으세요. 마치 홍해를 꾸짖었을 때 물이 도망가고 벽처럼 서며 마른 땅으로 걷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실 때 물이 도망가고 마르게 한다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꾸짖고 잔잔하게 명하실 때 곧바로 이 모든 것들이 평정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매우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또 저의 신앙생활이 왜 계속 요 모양 요 꼴이죠? 그만큼밖에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예배와 경배와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게 지혜와 계시가 쏟아져서 그분을 알게, 우리는 예배가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믿음의 지평이 완전히 찢어져서 그분을 아는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를 여호와교, 하나님교, 엘림, 야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왜 기독교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명명할까요?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고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43편에 계속해서 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낙심과 무수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두려움과 엄습하는 불안에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면의 밤을 지낼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과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의 대안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앵커를 하나님께 닻을 내릴 때 요동이는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미친 광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박혀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의 가운데 정말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랑 속에서 정상적인 감정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이것을 볼 때 요 정도까지는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 죽는 상황에서 우리는 요만큼 정도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두려워하나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그 죄는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매우 정말 중요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체중을 실어서 나를 완전히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분을 의지했다가는 나의 믿음의 배도 파손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에 뭘 계속 넣어줘요? 두려움의 바람을 계속 넣어줘요.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불안을 계속 불안의 잽을 날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요. 미국에 그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어요. 윌리엄 레이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레이머가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하는 7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호스피스라면 이제 말기 암 환자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첫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주하는 두려움 중에 첫 번째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고독. 정말 뼈가 시린 고독. 가족도 다 떠났죠. 친구도 다 떠났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요양병원에서 너무나도 정말 뼈가 시릴 정도로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내 혼자 그냥 서는 겁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격리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그냥 호수를 끼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내 자체를.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내가 성장했던 성장 환경, 그리고 고향의 그 친구들, 깔깔거리였던 그 어렸을 때 학창시절, 그리고 나의 어떤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몰핀을 맞으면 잠을 못 일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이 말기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갈비뼈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나도 이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다섯 번째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다니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심상해서, 이제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스스로 숟가락을 뜰 수도 없어요. 호수로 영양분을 집어넣지 못한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유명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과연 죽음 너머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쩌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가 뭔지에 대한 그 엄습함이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돌면서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완전히 그냥 알짜배기 영혼을 끊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존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기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부모님이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그 뿌리가 뭔가요? 뿌리. 왜 두려움이 발생했나요? 왜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왜 불안하죠? 그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될 거 아니에요? 처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죠? 두려움의 뿌리가 뭐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세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딱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이 엄습해 와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죄가 갖다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그 죄와 함께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걸 다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많은 것은요,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죄의 뿌리와 이 두려움의 뿌리와 이 증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뭘까요? 거꾸로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인 거예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진정제를 먹고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도 그때뿐이지, 증상만 약화했을 뿐이지 처방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치료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온전한 사랑을 perfect love라고 말합니다. perfect love. perfect love, expel 혹은 cast out fear.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고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아들의 완전한 퍼펙트 러브가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뭐가 빠져버려요? fear, 두려움, 불안,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어떠한 교리 따위가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완전히 받을 때 100%의 퍼펙트 러브를 누리고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인지 아세요? 노예의 두려움이에요. 노예의 두려움. 노예의 두려움은 어때요? 노예가 어때요? 뭐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깜짝하면서 놀랍니다. 예. 때로는 야 하면 깜짝하면서 놀래요. 죽거나 또 내칠까봐. 심지어 상을 주거나 먹을 거를 준더라도 깜짝하면서 놀래요.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언젠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타고, 아무리 정말 환상적인 여행지에서 좋은 걸 봐도요, 그 컬컬한 사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외에는 그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랑만이 완전한 퍼펙트 러브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지금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절한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예수, 그 예수만이 지독한 풍랑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형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나는 벌을 받을 거, 언젠가 나는 징계를 받을 거야. 그거는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마음 한켠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마음 한켠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잖아요. 늘 체중을 실어서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라도 별반 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증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즐겨 불렀던 그 가요가 있어요. 그 박미애 아시나 모르겠네. 박미애 그 빙글빙글. 예.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그죠? 갑자기 찬양이라고 그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죠? 그 가사가 참 재밌었는데요. 들으면서 그리워지는 길목에 서면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하면서 또 다시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 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랑의 감정을 교감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한계인 겁니다. 그렇게 너 없이 나 없이 못 살고 설레이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야 임마, 내가 2번 속을 줄 알아? 더 이상 안 속아. 너 어차피 나 떠날 거지?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멀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좀 맛보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2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퍼펙트 러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퍼펙트 러브의 관계의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안정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이 신앙 잘하지 않아요. 관계가 증진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하지만요, 이 퍼펙트 러브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잖아요. 성장이 없어요. 늘 거기서 맴돕니다. 빙글빙글이에요. 정말 빙글빙글. 그러나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사랑이, 퍼펙트 러브가 완전히 내 안에 밀려와서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어떠한 의심도 조금도 없을 때 그 사람은 돌풍을 뚫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딱 감옥 안에 갇혀놓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부어질 때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방감을 느끼게 돼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또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퍼펙트 러브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좀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지만
성도 간의 사랑에서 퍼펙트 러브가 경험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사실 거짓이에요.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또한 이게 호구가 됐기 때문에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안 줘요. 사람과의 퍼펙트 러브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그게 병든 신앙인 거예요. 물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아니,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충분한 범위 속에서 이 퍼펙트 러브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면 정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성. 의미 있는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병든 신앙인 거예요. 더 이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알긴 아는데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해요. 현실이죠. 근데 제자들을 봐도 그래요. 계속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나와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거기서는요, 똑같이 그 유령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겁에 질려요, 제자들이.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정말 배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정말 주라면 나를 걸어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 오라! 컴! 그러니까 진짜 무리를 걷네요. 이게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딱 걸어옵니다. 또박또박 걸어오는데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다시 물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건지시면서 함께 배에 타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께 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더 나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칭찬을 받죠. 그러나 더 나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모습을 마지막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어떠한 장이죠? 제자 야고보가 최초로 12제자 중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놔요. 내일이면 어떠한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헐꿀 자고 있어요. 누구처럼요? 고무를 베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다음날 죽는데요, 고무를 베고 쿨쿨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안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막 쳐댑니다. 옆구리를 막 쳐대야 겨우 일어나서 깨죠. 쇠사슬 다 손발 묶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요, 지금 우리가 개차반이고 내 모습을 보면 절망이죠. 저도 항상 제 모습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넘어져도 거기서 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거기서 또 일어나요. 걸으면 돼요. 산이 10분 능선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서 5분 능선, 8분 능선에서 넘어져요. 그러면요,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면 돼요.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안 떨어져요. 8분 능선에서 넘어지면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막 그냥 뭐 난리 법석을 피지만 베드로 보세요. 계속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2025년도에 정말 위대한 그레이 프로그레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두 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아멘.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미만 있으면 좀 퍽퍽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미만 있으면 또 어렵잖아요.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 가는데 재미가 있을 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소원의 항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